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고난과 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정확히 심어주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변호를 하고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편지했다 그 얘기죠. 고린도 전서 뒤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은 뭘 파고들었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인데 이단들의 침투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너는 사도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사도처럼 행동하냐 하면서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교회가 부흥될 때 이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흥될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한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질투하는 무리들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 어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애써 전도해서 신앙을 공고히 하고 견고하게 서 가는 자들을 허트려서 무리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알고 염려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을 통하여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게끔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는 AD 55년경 전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장소는 빌립보서이고요. 마게도냐 지방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가 어떤 사도인가? 사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사도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는 원래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낼사, 무리도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제자 도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보냄 받은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께 직접 선택되어 보냄을 받은 자를 원래는 사도라고 합니다. 생전에 주님을 따른 자들이죠. 12제자밖에 없죠. 실제로는. 근데 11명이 되었죠. 한 명은 변절해서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를 빼기 때문에 11명입니다. 나중에 마띠아를 선출해서 다시 12명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실질적으로 12명이었지만 한 명이 빠져서 11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새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마띠아는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사도라는 원래 뜻에 근거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도의 뜻은요,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마띠아는 부활의 증인은 됐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로 또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는지는 본 사람들끼리 서로 정의하죠. 나중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나니 해서 500여 명 가운데 많이 있겠죠. 그죠? 500명 있잖아요. 최소한. 그들이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쭉 나타나고 또 그걸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나고 전달된 거죠. 근데 예외가 이제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첫 번째 규정인 생전에 주님을 보고 따른 자. 두 번째는 생전 아니지만 부활의 정인으로 된 자.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생후에 표현은 웃기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른 자.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외는 그럼 뭐냐? 바울은 생전에 따랐던 자가 아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예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선택한 자니까 사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로 예외적인 항목으로 보면 사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쓰는 이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 바울과 형제 디모데,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키아라고 되어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이러면서 2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인사하면서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성경이 지금 오늘 보면 짧은 구절에 환란에 뭐 이렇게 환란을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는 조금씩 달라요. 환란 앞에 환란은 트러블 되어 있어요. 트러블. 뒤에 또 환란은 하드시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트러블 우리 같으면 피부 트러블 하면 피부 뭐 나는 거죠. 집에 가서 이제 옛날 생각하면 골로에 불 붙여가지고 남의 거리 몰라 그러는데 골로 이렇게 불 붙이려면 처음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해봤어요? 성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성냥이 다 안 되네. 그럼 곤란하잖아. 남의 물 붙여갖고 해야 되는데 목걸이 먹어요. 그런 것도 트러블이에요, 사실은. 어려움, 환란, 트러블이 있다. 그런데 또 이런 거에 대한 하듯이 고난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영어는 좀 더 다르게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특별한 계시로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었다. 즉 사명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기에 나는 원래 박해자였는데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옹호하는 변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를 나되게 변화시키신 분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담겨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 대한 이 사도성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는요, 보내신 이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딴 거 전하는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뭐였을까요?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걸 전했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세움받았고 그 일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복음 전하는 일을 평생 감당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교회들을 찾아가고요. 가서 전하고 또 세우는 일을 했고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가고요. 바울은 선교지에 성경책으로 뒤에 이제 사진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온 지역을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서 수천 킬로미터를요. 걸어 다니고요. 배 타고 다니고요. 가면서 뭐 수십 번의 죽을 위기를 겪어요. 배의 위험, 동족의 위험, 창의 위험, 칼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굶주린 위험, 그게 그거지만 그 다음에 매맞음, 그 다음에 폭력, 참소, 고소함, 고발당함, 감옥 갇힘,
뭐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이익은 하나도 찾지 않고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가 장막 치는 일을 도와주면서 자기 생업 자기가 벌어가면서 일일이 복음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환난과 위험을 그는 사랑으로 내가 포학자였고 나사렛 예수를 비방하던 자였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메섹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투정하지 않고요. 그가 이를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사도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죠? 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우시면요, 나 그 일 안 할래 하고 도망쳐요. 저 같아도 힘들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있지. 사람이 너 가가지고 그 어디 비토 섬이 있다더라, 그 가봐라. 그러면 저 안 갑니다. 세상 이익 따지겠죠, 그죠?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으로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 야, 고난이 큰 곳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요 위로가 더 커요.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니까 더 큰 위로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받는 고난, 환난,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더 큰 위로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알고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웃음으로 넘겨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넘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은총과 자비하심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위로로 환난 중의 성도를 오히려 자기가 받은 위로 때문에 환난 중의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암 때문에 한 3년 반 정도 병원비만 해도 엄청나겠죠. 걸려서는데 또 우연히 누가 암 환자가 자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더래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목사님이 암 걸려봤어요? 안 걸려봤고 이제 뭔 소리예요? 예, 제가 암 걸려갖고 3년 반이나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러시구나 하면서 바로 목사님이 권면을 다 듣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럴 때 힘드니까 힘들도 곡기 끊지 말고 그래도 꾸역꾸역 먹어야 돼. 그래야지 항암 치료할 때가 견딜 수 있는 거야. 이 말빨이 먹히죠. 하는데 저같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집사님 누가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온갖 고통을 겪고 받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난의 대처법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환난과 고난에 대처하십니까? 보통 사람 고난이 생기면 1번 도망친다. 도망 안 칠까요? 단지 예를 들게요. 예를 들 수 있게 여러분 앞에 큰 무서운 표범이 나타났다. 와, 도망가야죠. 그런 거예요. 지금 환난을 비유를 우리는 단지 이런 세상적인 걸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다가 나타났으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있지요. 네. 읽어봤어요?
읽어보신 분은 보면 크다는 사자가 하천국 가는 길에 가는데 이러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나도 못 지나요 이랬더니 자신 눈가를 뜨고 봐라. 눈 뜨고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크다는 사자가 목줄을 하고 있어. 목줄을 거리가 있어서 절대로 그 사람이 있는 줄 못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 지나갈 수 있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면 그걸 잡고 있는 사자를 못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대처법, 도망치기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믿고 견디는 게 오늘 얘기죠.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도망치고 이 철로 역전 가든 그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고요. 도망 안 갔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은혜를 믿고 기도하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다른 이따만한 쇠 밧줄에 묶여가지고 사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어흥만 하고 있어. 어흥만. 어흥은 사실 호랑이 울음인데 사자는 뭐라고 울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믿고 견디는 게 환난을 대처하는 신자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극복 후 오히려 위로의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한 사람은 지나가니까 저쪽에서 지나갔어. 자기는 이미 사자를 지나갔어요. 저쪽에 있어. 어떤 사람이 또 오자가 또 웃어요. 이러고 있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괜찮아. 그 목줄을 찾아서 그냥 지나오면 돼. 그죠? 네, 그렇게 그냥. 여러분 화장실 가도 이러고 있죠, 쟤들이? 목줄 있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극복 후에 위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게 환난의 대처법이다. 6절에 보니까 환난, 고난을 해석하는 영안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와, 환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다른 구절에는요, 고난 주시고 위험 주실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아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도 주면 나 오늘 자빠지겠죠? 안 믿으려고 도망가겠죠? 그럴 사람은 이미 그 기질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때도 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나가게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확신을 하면서 되뇌이면서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환난을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위로와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환난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좀 진득히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이므로 그분의 하나님을, 즉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요, 자식을 징계할지라도 자식이 죽기를 원하진 않아요. 자식이 못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 되라고 징계하죠. 혼내죠. 잔소리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위로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가 있어야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함이 어디서 오냐면 자비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거기서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 나와요. 자비의 아버지란 말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측은지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똑똑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에게 칭찬받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계명 알고 있니? 예, 알고 있습니다. 뭐지? 첫째 계명이 뭐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뭘까? 그러니까 주춤주춤하고 뭘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얘기했어요. 측은지심은 기독교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저리 놔두면 지옥 갈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놔둬버려! 가다 지옥 가. 저는 그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회개를 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는, 우리는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도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인천의 땡땡땡 대딱 제일 큰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전에는 장신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런데 그분도 품성이 겁나게 조용해. 싫든 좋든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시니 그분도 영향을 조금이라도 필요는 있잖아요. 많이 있죠. 사실은 할아버지니까 이거로 따져보면 2촌밖에 안 돼. 촌수는 엄청 가까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자비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이 내려와서 그 손주가 지금 어쨌든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니까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김두한 알죠? 김두한. 네. 깡패. 근데 그 사람 왜 존중받았어? 깡패니까 감옥 가서 두들 맞고 끝나면 돼. 원래대로라면. 근데 박정희도 그를 존중해 주는데 왜? 아버지 김좌진 장군의 핏줄이거든. 이게 지금 국회의원까지 한 김올동 여사를 알아요? 네. 탤런트잖아. 그분 왜 국회의원까지 해요? 아버지라? 할아버지 아니고? 아버지라? 외가 쪽 아니고? 아닙니까? 영향이 그 있는 거라. 김씨인데 그죠? 그거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자비로 구원을 받아. 근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비가 없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100대라는 빚진 자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 나오죠? 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돈 빚진 사람.
수십억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수백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 끌고 갔단 말이죠. 그 자비 베푼 거야, 안 베푼 거야? 안 베푼 거라는 거죠. 자비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야 돼.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니까 딴 사람들은 직책에 저것도 그런 걸 항상 질문을 해요. 제일 처음에 강도 만나가 한 명이 다 들어와 피투성이 돼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강도 만나갖고 두들기 맞고 해가 이빨 부러지고 눈 퉁퉁 부어있고 이래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저 같은 이제 목사님이죠. 아이고 지금 예배 시간이 늦었네. 지금 저 사람 챙기다가 보면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아.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질문에.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 사람 챙기다가 좀 늦어도 봐줄 겁니까? 네. 예? 네. 하나님 예배 시간 지금 어기는데. 모르지. 예? 저는 좀 띠랭띠랭이 있어요. 저는 119에서 가면 돼. 그래밖에 가면 되는데 옛날에 그것도 없잖아. 그죠? 참 난처한 거야. 제사장은 자기 본문을 위해서 가야 되고요. 원래 제사장이 금기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나시린 규례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죽었는지 알아서 사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만약 만졌잖아요? 죽었다? 아직 살아있지만 죽었다, 그죠? 그러면 그거 가서 집례를 할 수가 없어, 예배를.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시체를 만지고 와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레위기법에 부정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저촉되니까 율법이냐, 생명이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죠. 생명을 선택하라. 저게 송아지가 빠졌다. 너 건지냐, 안 건지냐. 건진다 그랬죠. 송아지도 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고 있는데 냅둘 거냐?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제사장들을 질책한 거예요. 자비는 어디에서 비롯됐냐?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비가 우리 모습을 통해 나타나야 되겠죠? 그 자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죠. 또 건지실 것이고 10절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비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니까 이걸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도록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진실된 위로와 고난을 겪는 자에 대한 위로를 고난 겪은 자로서 그가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3번 위로의 하나님 뭡니까? 저였어. 그래서 능히 견딜 수 있도록 고난 겪은 자가, 고난을 받아본 자가, 옛날 좀 전에 말했지만 병 걸린 자가, 그 병 알아본 자는 그 병 걸린 자를 좀 말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한다. 위로의 하나님 만나면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낙담치 않아요. 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6절과 부분에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위로. 우리가 위로받기는 참 원하지만 위로해주는 사람이 현대는 점점 없어져요. 저도 가끔 장례식장 가면 실수 안 하려고 절대로 말을 절대로 줄이고 그리 안 합니다만 어쩌다 보면 또 말이 좀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 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병상에 얼마 계셨습니까? 물으니까 한 1년 반 계셨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병 걸렸죠. 그러니까 무슨 피부암이라더라고요. 피부암.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시 밭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구나. 뭐 그렇게 동의하고 그래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아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고통을 많이 겪었고 마지막에 많이 아팠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고통받느니 잘 죽었다. 그렇게 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도 안 좋죠? 네, 절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고통받느니 좋은 곳에 가셨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위로하고 많은데, 고통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시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해놓고도 좀 그래. 그죠? 고통받는 것보다는 그죠? 가시는 게 낫잖아요. 1년 반 이상 지금 병상에 지금 계시는데. 근데 또 자식은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 옆에 있는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참 말하기가. 그렇죠. 그게 참 난처하게. 그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드리는 다음 자세히 보니까 밑에 그래도 성도라고 적혔더라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해줬어요. 저 장례식장 가면 항상 그거부터 봅니다. 성도인지 아닌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변에 이웃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잠시 교회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위로도, 정말 위로되게 해야 되지, 어줍잖은 위로하다가는 도리로 상심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차라리 장례식장 가서는 그냥 말할 필요 없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 수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분이 하는 슬픔에 그냥 감시, 같이 있어주는 게 제일 들어주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위로입니다. 환난 당한 자도 그래요. 갑자기 욥이 한날 한시에 자기 자녀 다 잃었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것 때문에 한 명 죽어도 얼마나 고통이에요. 평생 동안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자식들 몽땅 다 잃었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그걸 욥을 알고 있던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돼요, 안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그래서 위로는 여러분 아주 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형제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자식을 잃은 사람은 어떨까? 지금 사고 당했는데 이 병상에서 죽어가는데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거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였던 우리도 11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우리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가 볼까요?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을 위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간구함으로 되어 있어요.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 사도 바울이 능력이 넘쳐서 물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들을 통하여 능력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사도 바울의 체력일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에 하나님이 그 체력을 지켜준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고 평균에서 갖다 버렸죠. 돌을 엄청 맞아가지고 머리 깨지고 다 깨지고 온데 다 갖다 버렸는데 수시간 뒤에 깨어나는 거예요. 옛날 말하면 냉동실 들어가서 죽었을 텐데 냉동실 안 들어가서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얻은 은사다.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도 은사고요. 또 사도 바울의 몸에서 수건 같은 거 가져가고 얹었더니 사람의 병이 낫고요. 귀신이 쫓겨가고요. 수많은 은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수많은 사람의 간구함으로 기도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고린도 교인들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비토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뭐로? 간구함으로. 중보기도에 동참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에 자기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 고치고 또 위로하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수천 킬로미터 걸어가고 환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담대함도 생겼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주저주저 하다가 뒤로 끈치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요, 다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견딤으로 다른 이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그 큰 유익은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겪어봤으니까 무시하고 사자 쳐다보지 말고 그냥 걸어와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할 수 있어요. 구원을 확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본문 끝에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위로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가 있었으니 기쁘겠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는, 하나님은 진정 참말로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죠. 우리가 물질로도 할 수 있지만은 고백.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째로 물질로 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슬픈 자, 낙담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위로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